저는 지난 주일 밤에 출발해서 30시간 넘게 가서 가는 날 그냥 잠자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발해서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 지정학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무슨 이유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겠다는 것.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찾아가는 이유가 관광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놀이 문화를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거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이면서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미쳐서 날뛰는 가장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셨느냐? 버림받은, 소외된, 문제를 가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시냐면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생의 문제들, 갈등들, 고민들, 아픔을, 병든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의 갈증과 아픔과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치료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물의 문제, 물 이야기로 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에 가면 어떠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물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물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골 아주 산간벽초리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는 것이 뭐냐면 우물 곁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퍼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조금 더 발전했었더라면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펌프질해서 퍼올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도시로 와서 자취할 때에 수돗물을 틀으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영상 사진 2장을 보여줄게요. 계속. 저게 무슨 광경이냐면요, 앞에 2장 사진은 물을 집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냇가로 가서, 저기 갔던 로스라고 하는 10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조그마한 컵으로 물을 담아서 이고 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맨발로 가는데 제가 막 쫓아 따라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래가 그 무거운 물을 그 머리에 이고 오는데 안쓰럽더라니까.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요 밥을 짓고 그 가족을 이렇게 고구마를 삶는데, 다 삶고 난 다음에 형제가 6명인데 오빠부터 손도 새카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손을 씻고 동생이 씻고 동생이 씻고 동생이 씻고 다 6명씩인데 그 물을 보니까 이게 물이 아니에요. 거의 똥물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곳에 갔더니 저곳에는 뭐냐면 물이 없는 그곳에서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공급하는데, 저희가 갔다고 해가지고 물을 틀어주니까요 애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손을 씻는데 말이에요 서로 막 머리를 들이미고 난리법석을 벌인 거 보면서 어릴 때 우리도 저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본 아프리카에서의 물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께서 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려면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해요. 저들에게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물을요 처음에 PD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가실 때 물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청계천에서 있었던 그 물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물 이퀄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기인데 아침에 비가 오든지 오후에 비가 오든지 저녁에 비가 오는데 우기 때는 그런 대로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건기 때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족들이 한참 만에 가가지고 물이 쫄쫄 흐르는 그 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3일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물 길러러 가는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 오가는 시간에 지쳐가지고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생기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그 아프리카에 비교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들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히랍의 철학자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을 가리켜서 뭐냐면 만물의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은요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뭘로 됐냐면 물이 70%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냐면 이 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의 물을 한 컵씩 마셔주시고 수시로 물을 먹어주고 잠자기 전에도 역시 한 컵의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에 아주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안 하실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평생을 병원 시세지지 마시고 병원비로 돈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왜 중요하냐 할 때에 물을 먹는데 아무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바닷물을 먹는다든지 흙탕물을 먹는다든지 오염된 물을 먹는다든지 독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맛이 있고 최고의 그 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인 것입니다. 하늘의 샘물을 공급받아서 그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의 일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케냐에 간다는 것을 알고 동티모르의 이한성 선교사가 카톡으로 뭐라 하냐면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갈이를 조심조심 또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그 환경에 가면 물을 아무거나 마시면 탈이 나니까 선교의 지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그 물을 생수를 마시도록 그렇게 제게 부탁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제때에 물을 마셔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땀을 흘린단 말이죠. 그래 그때 물을 충분히 마셔 주어야 그래야만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습니까?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채워져야만 바란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농사가 잘 뛰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하고 심는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나무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람이 누구죠? 예, 됐습니다. 그 케냐 월드비전 앙고라이 지역 본부에서 제가 거기 방문했다고 방명록을 쓰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심었냐면 망고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한 번만 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망고나무가 잘 자라는 거 보기 위해서 또다시 오야 된다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땅을 파고 나무만 심어 놓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거기다 물을 충분히 주어야만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물만 충분히 공급되면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되고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가만히 보면요, 다 같이 중동 지역 무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각종 과실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어떠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스프링클링의 시설들이 잘 되어서 항상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므로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고 나무가 잘 자라게 되어서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옥토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막화 되어져서 쓸모없이 벌어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물이 공급되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과 수가성 여인이 구하는 그 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른 그런 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 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날마다 먹어야 되는 그런 물입니다. 이 물을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그런 물입니다.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간에도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왔던 것처럼 심한 갈증을,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목마름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만 어쨌든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요, 마약의 청정지역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쓸 수가 없게 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그 연령층도 어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쓰는 것입니다. 독약인 줄 알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극약을 마시고 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현상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결혼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떠냐면 남녀의 사랑을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동성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냐면 세상이 사랑에 목말라 있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술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허구한 날이면 술을 먹습니다.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안 그래도 이렇게 술로 인생을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그런 목마름의 갈증을 이것을 해결책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현상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목마름의 문제가 뭘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물질로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이 넉넉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거기서 오는 공허감이라든지 그 문제는 더 크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심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은 어떠냐면 목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5명을 두고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셨을 때 그는 비로소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와서 만나봐라. 그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만족함과 행복함과 그 축복을 당신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심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되고 해결됨으로 그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술로도 마약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만족함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샘물만 먹으면 목마름의 갈증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고백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의 나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물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만족함이, 우리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샘물 근원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잔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샘물을 주셔요. 여러분께서 이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사모하는 모든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외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께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샘물을 이 아침에 먹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목마른 인생들에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샘물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